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신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부르짖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부르짖는 그곳에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본당에서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리라. 네,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 어제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편 107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다음 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했더니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공고를 겪고 있는 자들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이 노임받는 것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13절 보게 되면 그들이 노임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뭐하며요?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다음 절입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에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앉아있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맨, 아까 이제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랬잖아요. 얽어맨 줄을 뭐였다? 끊었다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요? 부르짖는 주의 백성에게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이 예수의 생명이 부르짖는 주의 백성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미 예수의 생명은 성취가 됐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성취하셨는데 저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이 오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오실 때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생명이 저기 어디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걸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고 나에게 오는데 좀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누가 받는가?
누가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가?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그러게 되면 갈망, 열심, 즉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남을 원해서 갈망해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애씀, 수고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됐나 그래 되면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그 예수님의 있는 데까지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네, 마가복음으로 볼게요. 마가복음 6장 3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30절 보게 되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고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이렇게 나가야지,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병이어가 일어난, 지금 오병이어의 교회가 있는 그곳까지 예수님께서는 뭐를 타고 가셨나 그러면 배 타고 가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건너편에서 배 타고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현장에 가셨는데 사람들은 걸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쭉 있으면 어떻게 해서요? 건너편에서 예수님은 배 타고 갔고 사람들은 걸어서 따라간 거예요. 요즘처럼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뭔가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아마 와이파이 연결하라 그럴 것 같아요. 거기까지 걸어가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동영상으로 송출해 내가 여기서 볼게,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걸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간 그들이 뭐 하게 되냐 그러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끽한다라는 거죠. 제가 잠깐 한번 찾아봤는데요, 잠깐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아까 제가 보내드린 거예요. 조금 크게 할 수 있나요? 네, 좌우에 빨간 점 있는 데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글 지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저 밑에 한번 보게 되면요, 사진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제 건너편에서 한번 오늘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건너편에서 지금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위에 있는 건너편까지 걸어가면 지금 같은 도로 상황에서는 몇 시간 걸리냐 그러면 6시간 4분 걸려요. 한 6시간 30분을 걸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입니다. 그때 당시의 도로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6시간, 7시간, 최소 7시간을 걸어서 예수님까지 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이라는 거죠. 저 어릴 때 그러한 간증을 우리 교회에서, 시골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이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셨어요. 근데 저희는요, 그 시내에서 약 40km 떨어진 그곳에 있었어요. 그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신 분이 전도를 받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어떻게 갔냐라는 것을 어른들에게 들었어요. 토요일날 밤에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43km다 보니까 아까 한 20몇 킬로가 6시간이면 10시간, 12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출발했다 그러는 거예요. 밤새 걸어가서 제주 시내까지 간 다음에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서 교제하고 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 이러한 열심을 품었던 그들로 인하여 실은 누구에게?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뿌려졌다는 거죠. 이 조선 땅에, 한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먼저 믿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저 조선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걸어갔던 그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뿌려졌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의 생명을 갈망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수고, 이러한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요? 부르짖음, 아니면 그 예수의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걸어서 오병이어의 현장까지 갔던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수고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할 때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누린 자들은 여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죽어있는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들은 발걸음을 내딛었지요. 그런데 그 애씀, 그 수고, 어쩌면 잘못된 애씀과 수고였는데 그 발걸음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을 최초로 경험하는 은혜를 맛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열심히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은 그 열심히 사라지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코로나19로 다 해결돼 버려요. 뭐 하게 되면 코로나19 때문에, 뭐 하자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실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생명을 갈망하는 것은요, 실은 코로나19하고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으며 그 예수님의 생명을요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의 생명을 누렸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이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어디선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생명이 들어갑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음을 입으리라 그러면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절하며 이르되, 여기서 예수께 나와 절하고 있는 나병 환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께서 예수께 나와 절하며, 이 절하며가 원어로 보게 되면 프로스키네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예배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그냥 와서 그냥 절한 인간의 절이 아니라 이 예수께 나와 절했던 나병 환자의 절함은 아까처럼 프로스키네오라는 건데요, 예배했다, 찬양했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도 없이 많은 전통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살아야 되고요, 나병 환자를 보지 못하고요, 사람이 나병 환자에게 오고 있으면요, 나병 환자가 먼저 소리치는 게 이때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걸어오면요, 그 사람이 나병 환자를 못 봐서 걸어올 때요, 이 나병 환자가 먼저 소리쳐야 돼요. 왜요?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소리쳐야 돼요. 나 나병 걸렸다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걸어갑니다. 나아갑니다. 프로스키네오합니다. 절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가 그 전통을 깨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예수의 생명이 이 나병 환자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갈 수 없어요. 왜요? 전통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돌을 던지는 것이 그때 전통이었어요. 나병 환자가 걸어오면요, 예수님의 뒤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돌을 들고 그 사람을 던져야 돼요. 나병 환자에게 던져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 나아가 절했을 때에, 예배했을 때에, 경배했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 나병 환자에게 들어가고 그 질병이 떠나가고 온전히 노임 받은 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예수께 나아가 프로스키네오, 절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경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는 주의 백성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됐고 기쁨이 됐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생명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됐어요. 아마 도마가 나중에 왔을 때에 딱 오자마자 느꼈을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10명의 제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아까까지 두려움이었고 긴장이었고 죄책감이 있었고 수도 없이 많은 불편한 표정이었는데, 도마가 딱 나타났는데 나머지 제자들 볼 때 실은 충격인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변한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죠. 25절 말씀 봤더니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예수를 만났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변해서 평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요, 보자마자 충격인 거죠.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아까 금방까지만 해도 나와 같이 두려움을 느꼈고 나와 같이 도망갔고 나와 같이 벌벌 떨었던 너희들이 얼굴이 평강으로 변했고 그 심령이 막 두려움이 사라졌던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아마 도마가 놀랬겠죠. 우리가 도마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11명이 남았는데 10명의 얼굴이 변한 거예요. 10명의 심령이 변한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도마에게 와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할 때 어쩌면 도마의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시기가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고 불편함이 올라올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우리는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것을 내가 봤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들었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는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노라. 이때 실은요, 마음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심성을 가지고요, 시기가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하는 현장에서 아벨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아벨이 예를 들어서 가인에게 야, 나와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어라고 가인에게 말했다라고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예배 드렸어요. 한 사람의 예배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상대방, 즉 가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실은 마음을 잡지 못했어요. 시기가 올라왔고 질투가 올라왔어요. 뭐 했나요? 그래서 돌을 들고 아벨을 죽이는 우를 범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수도 없이 많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왜 갈등이 일어났나요? 그거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렇게 듣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은사 받을 때 내가 은사를 받았노라 라고 했을 때 상대방들이 잘못 마음 관리하게 되게 되면 은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은 도마가 그러할 수 있는 거예요.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할 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수록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톤이 아니라요, 주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톤이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마의 마음이 야 니네 그래 너희들 잘 믿어 그러면서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 그러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요, 야 너나 똑바로 믿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믿고 싶은데 그 상대방이 누렸던 그 은혜가 나에게 오지 않아서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은혜가, 어떤 마음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도 저 은혜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 드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 잘못 드리면요 막 시기와 막 질투가 올라요. 그런데요 간증을 제대로 들으면요, 하나님 저 은혜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생명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오늘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도마가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나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도, 10명의 제자들이 얼굴이 변했어요. 하나님 저 은혜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이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요 8일 동안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그냥 그래 있지 뭐, 예수의 생명이 있지 뭐, 이게 아닌 거예요.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도 그 생명으로 오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나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얼굴이 변했네요. 주여 나에게도 오사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26절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도마는 항상 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주님 나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나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못자국 난 손을 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여기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동일하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오셨을까요? 도마의 갈망, 도마에게 나타나 주사, 도마에게 있는 두려움과 도마에게 있는 흑암과 도마에게 묶여있는 이 모든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드레 만에 다시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갈망하는 도마에게, 부르짖는 도마에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이시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지 못하는 일들이 있나요?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데 나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 없는 거구나, 이게 정상이구나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여드레 만에 오사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도마에게 권면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요? 기독교가 조롱받고 멸시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세상이 하나님을, 세상이 예수님을 조롱하면 조롱할수록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은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조롱할수록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열심을 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걸어갈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걸어갈 때에, 갈망할 때에 그곳에 생명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도마는 실은 처음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부러움이 있을 수가 있고, 어쩌면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이 올라올 수 있는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신다라는 거죠. 주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의 생명이 저기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죽어버린 이 땅에 생명이, 은혜가 나타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까지 내가 걸어서 가더라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걸어서 예수님 앞에까지 가서 은혜를 누렸어요. 막 부르짖어서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도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이거 잘못하면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은혜 받았지, 내가 걸어갔으니까 은혜 누렸지,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갈망과 열심이에요. 그래도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예수님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역시 나는 잘났어. 맞아, 내가 부르짖었더니 나는 은혜 누렸어 하는 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을 갈망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갈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벽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38장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기도의 내용을요 3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이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갈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언제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원망할 수 있는 그때에, 무너질 수 있는 그때에, 실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묶어놓은 거예요. 가둬놓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자들에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들이 부르짖는 것 이상으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갈망이 어느 정도 있는지요? 그냥 때가 되면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갈망하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과 수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열심히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라진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열심을 품지 못하게 수도 없이 많은 상황들을 만들고 생각을 던져주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생명을 누리게 될까요? 걸어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까지 걸어간 자들, 그리고는 부르짖는 자들, 그리고 도마처럼 처음에 나타날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없어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에게 주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의 생명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그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발걸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열심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나아가는 발걸음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 생명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되어지며 하나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노임받는 은혜, 하나님, 갈망할 때에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